나라에 8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전도 사업을 이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였던 훌륭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캐서린 여사가 사람들의 눈에 위대하게 비치게 된 원인은 남편 윌리엄 부스를 위한 내조보다는 8명의 자녀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웠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캐서린 여사에게 자녀 교육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캐서린 여사는 어김없이 담담하고 명료하게 대답을 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마귀보다 앞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나쁜 습관을 가르치기 전에 저는 먼저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가르쳤습니다. 마귀가 내 아이에게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쳤습니다. 마귀가 내 아이에게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나는 먼저 내 아이에게 좋은 지혜를 아이에게 가르쳤습니다. 마귀가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아이에게 하나님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캐서린 부스는 8명의 자녀들을 마음에 마귀가 집을 짓기 전에 아이들의 마음에 마귀가 집을 짓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쳤기 때문에 8명의 자녀들이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된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머니 하면은 어떤 생각이 납니까?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어머니를 생각합니까? 나를 위하여 신앙적으로 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부모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아버지와 싸우는 모습을 떠올릴까요?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어머니, 훌륭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따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그려놓느냐, 거기에 따라서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추한 어머니, 아버지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생각 속에 무엇을 그려놓느냐,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자녀를 향한 모든 교육을 대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주 짧은 문장입니다.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아이들의 생각 속에 무엇을 그려놓느냐, 아이들의 생각 속에 부모를 생각나게 만들고 아이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새겨 놓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독특한 제목이지요.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떠오릅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 하면은 그 부모들에게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은혜 받은 부모들이 생각하고 있는, 은혜 받은 부모들이 생각하는 성경학교입니다. 읽은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라는 말로 오늘의 사건은 시작이 됩니다. 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버나움을 출발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마지막 상경길에 오른 때였습니다. 장소는 요단강 건너편 어느 마을, 베레아의 어느 마을로 추정이 됩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질비해 있었습니다. 당시에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심적으로 지쳐버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수탈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고달파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온갖 질병으로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면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마가복음 10장 1절에는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오늘 13절에 10장 1절에 예수께서 건너서 떠나 유다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온 군중들은 흩어졌다가 다시 온 사람입니다. 갔다가 다시 온 사람입니다. 저들 중에는 주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흩어졌다가 다시 올 때에 친족들 가운데 병자와 고통하는 자들을 데리고 온 이도 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부모들은 집과 거리에서 놀고 있는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다라고 합니다. 본문에 어린 아이라고 하는 이 말을 잠깐 주의 깊게 생각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병영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본문과 똑같은 표현, 어린 아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헬라말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라고 하는 표현을 마태와 마가는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이디아라는 이 말은 아이들이 제법 커가지고 자기 의사를 표현을 하는, 자기 생각을 말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가리켜 파이디온이라고 합니다. 파이디아라고 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한 5살 이상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부터 초등학교 다니는 그 정도의 아이로, 그러면 자기 의사를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또 병영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똑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이 어린 아이를 젖을 먹는 유아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헬라말로 브레페라고 하는 말, 젖을 먹는 어린 유아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들은 자기 의사를 표현 못하잖아요. 자기 생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잖아요. 지금 저 유아실에 있는 아이들, 엄마에게 아버지에게 자기 의사를 표현 못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다시 온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표현할 줄 아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전혀 표현하지 못하는,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밝히지 못하는 어린 유아들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부모가 임종을 앞에 두면은 자식들을 불러놓고 부모가 그 자식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기도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노아가 세 아들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야곱이 이삭과 에서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12아들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사장을 세운다, 선지자를 세운다, 왕을 세운다라고 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부모들은 아이들이 이렇게 젖을 먹고 젖을 뗍니다. 그 돌이 정도 되면은, 첫 돌이 다가오면은 당시에 유명한 랍비에게 찾아가서 아이들을 기도를 받게 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지요. 고달픈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고, 실종한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나왔고, 병자들이 메시아로 소문난 예수님에게 몰려왔던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신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문을 다시 보면은 흩어졌다가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자기의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다.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아이나 전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왔다. 그렇다면 그 부모들은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을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흩어졌다가 다시 올 때는 아이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은혜의 주님. 그 가르침을 체험을 하고 그 능력을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광경을 지켜보았던 12명의 예수님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부모들을 향하여 아이를 왜 데리고 왔냐고 꾸짖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들에게 기도를 하고 그들에게 복을 비는 것을 시간을 빼앗는 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시간이 아깝다 이지. 예수님이 아이들하고 시간 보내는 거 그거 비생산적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12 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아이들이 오는 것을 물리쳤다 이거죠. 응? 부모들을 향하여 애 왜 데리고 왔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귀찮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 표현을 하면은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아이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교회에서 무슨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교회에서 무슨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큰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아이들을 소홀하게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런 생각, 경제 논리를 가지고 아이를 접근을 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들이 무슨 순서가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로 달려가 버리니까 제자들이 꾸짖었다. 왜 이리 왔냐고. 부모들을 향해서 왜 애들을 데리고 왔냐. 이런 인간관계의 논리를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행동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분을 내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분을 내셨다고 하는 것은 없어요. 딱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성전 안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놨습니다. 성전 안에서 환전소를 만들어 놓고 양떼를 팔고 매매를 하고 비둘기를 파고 매매를 하고 거기에 폭리를 취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분을 발하셨습니다.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채찍을 가려서 다 흩어버렸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다.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분노는 제자들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아이들이 다가오는데 아이들을 물리치고 있고 꾸짖으니까 왜 애들을 데리고 왔느냐고 부모를 꾸짖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분을 내셨다. 성도님, 아무리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도 아이들이 잘 되고 복을 받기 원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특별히 예수님을 만난 부모님은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곳에 자녀들을 인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거지요. 내가 은혜를 받은 그곳에 내 아이를 데리고 가야 된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2016년의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는 주님을 만난 부모들이 아이들을 축복을 하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을 주님을 만난 부모들이 내 자식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만들어주는 축복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역시 여름 성경학교라고 하는 축복의 기회를 선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성도의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성경학교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 그것을 생각을 하고,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내 아이들을 성경학교로,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은 오늘 설교의 중심 메시지가 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하고는 전혀 다른 생명력이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예수님입니다. 죄인의 구주가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이들의 구주가 되십니다. 안전병이를 걷게 하신 분이요,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신 주님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주는 주님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입니다. 부모들은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만약 부모들이 붓다에게 자기 아이를 데리고 갔다면 그 아이는 아마 허무주의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불교도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는 허무주의 아닙니까? 만약에 그 부모들이 공자에게, 맹자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면 아이들은 중용의 도리를 배우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는 인본주의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만약 플라톤에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데리고 갔다면 아이들은 어떤 이상적인 윤리가가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철학을 공부하면 이상적인 윤리가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모들이 마음의 세계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면 그 아이들은 알라의 종이 되고 전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점장이나 철학관에게 그 아이를 데리고 갔다면 그 아이는 너는 이렇게 된다, 운명론자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점장이의 말에 짓눌려가지고 살아가는, 무당의 말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운명론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부모들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왔다?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부모들은 정말 좋은 부모 아닙니까? 정말 바른 부모가 아닙니까? 아이들의 장래를 축복하고자 하는 그런 축복스러운 부모가 아닙니까? 생명회로 인도하였던 그런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인도로 예수님께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션스쿨 고등학교에서 1학년에 봄에 예배 시간에 예수님에게로 인도받았습니다. 그래서 불신 부모와 형제들로 인하여 저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아는 일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를 목사가 되는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성장의 과정에서 부모를 따라오는 아이들을 보고 부모와 함께 교회에 오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오늘날 어떤 자녀들은 뱃속에서부터 교회로 옵니다. 하나님에게로 옵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기고 등에 업혀서 엄마의 손에 잡혀서 교회에 오고 있는 아이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아이들의 인생의 출발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예배와 순종의 동산인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하나는 어두운 시대에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엘리사벳은 어린 요한을,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으로 갔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부모들은 어김없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주님에게로 옵니다. 성전으로 나옵니다.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는 바로왕 앞에 가서 아이들도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왕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남자만 가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 여자만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두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때의 모세는 아닙니다. 아이들도 다 데리고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식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은 부모의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어른들만의 것이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른들만의 교회가 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제자들은, 12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른들만의 주님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꾸짖었고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를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노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 자신은 어른들만을 위한 구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른들만의 구주가 되는 것을 예수님은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신앙의 부모는 마땅히 자녀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가야 됩니다.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유치부와 초등부와 중고 SFC에서 저들이 교회의 규칙을 보이고 예배드리는 법을 배우고 찬송하는 법을, 헌금하는 법을, 기도하는 법을 배우면서 자라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는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교회에서 아이들로 하여금 기뻐하는 법을 가르치고,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무엇을 누렸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그것을 아이들로 하여금 성경학교 때 배우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기도하는 법을, 언제나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를 범죄케 하는 것은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보다 더 나쁘고 더 악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연자맷돌이 무엇입니까? 그냥 맷돌하고 다른 것입니다. 큰 짐승이, 소가, 나귀가 돌리고 있는 큰 맷돌을 가리켜 연자맷돌이라고 합니다. 그 맷돌에다가 사람의 목을 묶어갖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 버리면 거기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어린 아이 하나를 실족해 하는 이는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이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어른들이 아이들을 죄에 빠뜨리는 일,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 더한 것입니다. 선생이 학생을 잘못 가르치는 일, 장성한 사람이 철없는 아이들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은 그렇게도 나쁜 것입니다. 가장 흉악하고 무서운 죄가 장성하지 못한 아이들, 분별력이 없고 판단력이 없는 아이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도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학교에 보냅니다. 그리고 방과 후에는 아이들을 학원에 보냅니다. 여러분, 학원에서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가를 점검하십시오. 기능을 배우고 그리고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고 학교에 보내는데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이거죠. 나쁜 사상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는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저 IS를 보십시오. 가슴에 폭탄을 메고 군중들 속에 가서 자기도 죽고 남도 죽여버립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나쁜 사상입니다.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언제적부터 배우느냐? 어린아이일 때부터 배운다 이거지요. 전사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학원에 보냅니까? 거기에서 무엇을 배우는가를 점검을 하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을 바로잡아 주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학교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아이들을 생명과 축복의 예수님께 인도하는 부모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성경학교입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왔다 이거지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현재를 위한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다시 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라고 했습니다. 만져주심을 바란다. 아이들 만져주심을 바란다. 이 헬라말 원어 성경의 표현은 하프테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만지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을 가리켜 하프테타이라고 하는 헬라말을 씁니다. 이것은 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목적입니다. 예수님, 내 아이를 기도해 주십시오. 위에 기도해 주십시오. 아직은 말을 못하지만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한참 자라고 있는데 자기 의사를 표현을 하고 있는 내 아이, 예수님께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목적을 위하여서, 아이의 장래를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서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안수기도와 축복기도를 받기 위하여 흩어졌다가 돌아갔다가 다시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온 것입니다. 내 아들과 내 딸이 주님의 축복을 받고 세상을 살게 하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온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얼마나 귀중하게,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가까이 하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은 예수님은 아이들을 품에 안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절 말씀과 마태복음 19장 말씀에는 저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축복 기도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예수님은 아이들을 가리켜 하나님 나라의 표본이다, 겸손과 섬김의 표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14절 말씀에는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 분노하시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했습니다. 본문의 병명구절인 마태복음 18장에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와 예수님은 동급으로 취급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아이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재미있는 전도의 이야기가 하나 있지요. 어떤 사람이 밖에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오늘 몇 명을 전도했습니까? 예, 오늘은 한 사람 반을 전도했습니다. 사람들은 한 사람은 뭐고 반은 무엇인가?
어른을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아이를 반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대였습니다. 아이들은 한 사람이었고 어른은 반 쪼가리였습니다. 이미 세월 다 보냈다 이 말입니다. 어릴 적에 아이를 전도하는 것은 온전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고, 어른이 되었을 때 전도하는 것은 반을 전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데려오면은 언제든지 기대 이상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 산에 갔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대 이상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기대 이상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기에 뿔이 걸려있는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려라. 기대 이상의 복입니다.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데려갔던 한나는 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위대한 사사 사무엘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내 아들 이제 뺏겨버렸다. 이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선지자와 사사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자식을 데려온 이들은 언제나 기대 이상의 축복을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간 사람들도 바로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예수님의 어루만지심을 받고 예수님의 안수 기도를 받았던 그들이 얼마나 성장의 과정에서 행복했던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이 장성하고 난 다음에 그날의 기억이 평생을 좌우를 했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곁에 예수님으로부터 품에 안기고 안수 기도를 받았던 사람이 우리의 곁에 있어서 우리에게 말을 한다면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그날의 그 순간이 나의 미래가 되었다고 말을 해줄 것입니다. 그는 자기 부모를 통하여서 품에 안겨서 예수님께 안긴 안수 기도를 받았던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되었다고 아마 우리 곁에 말을 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받게 한 그 사건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이었다고 아마 말을 할 것입니다.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것은 미래를 위한 가장 훌륭한 교육이자 가장 위대한 투자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임종을 1년 정도 남겨두었을 때에 몸이 불편해서 저 아테네 시가지를 더 이상 걸어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런 말 하나를 남깁니다. 내가 만약 아테네의 가장 높은 언덕에 올라갈 수 있다면 사랑하는 시민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싶다. 여러분은 보이는 돌멩이까지라도 몽땅 금덩어리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금덩어리를 모두 들여서 어린이를 위하여 정성을 기울여 교육할 생각이 없는가? 나는 이 말을 하고 싶다.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이가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에 소크라테스는 조국의 먼 장래를 내다보면서 미래를 생각했던 선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덩어리를 투자해서 아이들 교육을 할 마음은 없는가? 너희들은 아테네의 모든 돌멩이까지라도 금덩어리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금을 다 모았어. 어린이 교육을 할 마음은 없는가?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을 했던 철학자의 말이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20세기 초의 철학자요 화가요 시인이었던 카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한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어머니가 카릴에게 묻자 그는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생명 자체를 갈망을 하는 생명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하여 왔지만은 당신으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당신과 함께 있지만은 그들은 당신에게 속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사랑은 줄 수 있어도 생각은 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라는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영어 선생에게 가고 수학 선생에게 가고 피아노 선생에게 가고 그 정도가 아니라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교회로 오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축복받는 깨끗한 그릇으로 꿈이 있는 아이들로 키울 수 있도록 소중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의 손목을 잡고 예수님께 인도해서 내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던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데려왔고 한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에게로 데리고 왔고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데리고 하나님에게로 나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금주에는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8월 초에는 우리 성도들의 가족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를 위한 생명의 잔치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생명의 축제가 될 것입니다. 2016년의 여름을 선용을 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